샬롬. 샬롬.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5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더니 6월 달에 오히려 더 맑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네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15절부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죠. 예수께서 물으실 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일반 사람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건,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일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러면 뭘 하셨느냐?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게 통치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철저히 하신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 여러분들을 개 좋아하죠? 개? 또 요즘은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곤충도 요즘은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기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반려동물이나 곤충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병원도 데려가고 또 좋은 것도 먹이려고 그냥 자기는 짜장면을 먹더라도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개가 될 수는 없죠. 개가 되기.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르는 그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개가 돼서 그를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오신 것이죠. 얼마나 연약한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삶이 힘든 그 인간들처럼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까지 반려동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이웃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홀대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를 진정으로 내 친구이고 내가 참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를 기르는데 내가 개보다 우수하다, 더 높다 이런 개념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게 아니죠. 나하고 동등하다든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든지 네가 더 높다 이거 내 자리를 내주는 것까지 이렇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거를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그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니 대단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한 게 복이 있다. 이 길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베드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그 고백하는 그 말처럼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신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베드로 성전이 있죠. 베드로 성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내용이죠. 너무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명심하면, 이 말을 묵상하면 모든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까지 좋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통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이죠. 금방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죽느냐? 안 된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순간 또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베드로가 말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금방 그 일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베드로 생각에. 베드로는 천국에 갔다 지옥으로 금방 사탄으로 떨어진 거예요. 금방.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일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까지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종교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 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를 나왔다.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평탄케 할 것이다. 나의 일이 평탄케 할 것이다. 항상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죠. 그런데 아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 마음 중심에 나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일 때 하고 내가 주인일 때는 다른 거죠. 내가 주인일 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금방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국무총리까지 다 맡아준 때론 당상인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그 사역을 하는데 저 열심히 따르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뭡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어떤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거기에 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종교인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모양 비슷한 형태의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베드로의 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금방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금방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사탄으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나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저주하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베드로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되는 지름길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 생각이 이렇더라.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내 생각의 잣대로 모든 것을 기준화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생각하시는 일을 어떻게 찬성해야죠. 근데 내가 이익이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면 영적으로 사탄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야 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삶, 내가 중심인 종교인, 내가 중심인 모든 세상 살이는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죽겠죠. 나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그걸 떠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죠. 직장에 나가면 위험한 직장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굶더라도 그런 일을 거부하고 그만둬야죠. 굶더라도. 근데 왜 그 목숨이 들어온 그 일을 계속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위험한 일하고 너 죽어서는 잘했다 칭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같으면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고
더 좋은 일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위험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걸 뭐 무슨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고 그 목숨 걸고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무슨 그 가림막 그거를 공사하다가 죽고 막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위험한 일이고 이 2인조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배치되고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꼭 그렇게 살아왔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생명 걸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돈을 얼마나 더 벌겠다고 그 일합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지금 복지가 많이 잘 돼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배가 고프다 쌀이라도 달라 하면 다 줄 겁니다. 물론 더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힘든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거부를 해줘야 돼요. 거부를 해줘야 거기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또 순종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또 그 건설 현장 같은 데도 보면 그 용접할 때 보면은 용접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요. 맨날 그래요. 그리고 뭐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공사 일하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고 그게 위험하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막 그렇게 막 죽는 데다 내놓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내가 물론 뭐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자기가 최대한 안전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이런 뜻깊은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남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뭐예요? 신앙적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으리라. 목숨을 찾으리라. 목숨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2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위험하다고 하면 일을 중단하고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월급이 깎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꼭 깎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 깎이면 말지. 그걸 안 깎기 위해서 그거 아깝다고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그거.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모르는데 그런 일 같으면야 뭐 그렇죠. 여러분 절대 자기 목숨과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 저도 한때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순교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았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학교에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이제 구식 화장실이었는데 이 수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수세식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쓸 줄을 몰라 이거를 수세식. 근데 이제 한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화장실에 똥이 막혀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된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겠다. 내가 좀 순교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손을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저보고 야 이거 대회 맡겼다. 네가 해야 된다. 기꺼이 하겠어요. 너 이거 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네 몫이다. 당연히 하겠어요. 난 순교하고 싶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진 않죠. 근데 왜 회사에 순교를 합니까?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 바보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하나님을 했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세상 일에 그렇게 해봐야 누가 잘했다고 하지도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얇은 기계에 의해서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26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월급을 배로 받으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으면 하나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이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교회에 하는 일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저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은 그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 지금 순간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꼭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 오는 것이죠. 어떻게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왕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평강한 거예요. 세상이 평강한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일에 쓸데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뜻에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당장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왕권을 보고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의 눈에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삽니까? 당장에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지금 당장에도 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